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포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G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61회차. 오늘은 여러분들 2권 23페이지 달마대사 관심론 가운데 6번째 정명육식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궁예가 달마 관심법을 터득게 했다 해서 여러 사람을 참 못살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왕건이한테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 궁예는 스님이었죠. 또다시 지팡이 들고 승려복장으로 다녔던 분인데 자기가 달마관심법을 깨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 깨치는 바람에 이제 왕의 자리도 쫓겨났어요. 예, 관심법만 터득하면 여러분들 그냥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달마대사 혈맹론은 일단 관심론하고 사행론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놓은 거고요. 관심론은 이제 마음을 꿰뚫는 법이고, 삼권에 해당되는 사행론은 여러분들 그 실천행으로 인해서 깨치는 법에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두 가지 방법을 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깨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협시보살이 누구예요? 문수보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수는 지혜, 그러니까 이론으로 깨치는 거예요. 보현은 뭐예요? 실천행으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깨치는 법과 실천행으로 깨치는 법 두 가지를 부처님이 설하기 위해서 문수보현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달마대사는 깨치는 길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치로서 깨치는 것, 하나는 행으로 깨치는 것. 이치로서 깨치는 게 여러분들 이 관심론에 해당이 되고, 행으로 깨치는 게 뭐예요? 사행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바로 이치로서 깨치는 관심론의 6번째 항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개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여시삼독 의일본체 자위삼독 야금 현육근 영명 육적 육적자 정육식야 유차 육식 출입재근 탐착 만경 현성 악업 장진 여체 고로 명육적이 일어나 무호
여시 삼독이 어일본체에서 자위 삼독하니라 그랬어요. 삼독은 하나의 마음의 본체에서 스스로 형성되어 삼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본래 우리는 삼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눈, 귀, 코, 이, 몸, 뜻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결국 뭐를 만들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눈, 귀, 코, 이,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이 탐진치가 바로 뭐예요?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삼독을 만드는데 누가 주가 돼서 만들어요? 육근이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여러분들 뭐 물건 사러 가면 옆에서 구경해보고 싸네. 몇 사람들 이게 바람잡이잖아요. 육근이 바람잡이에요. 이놈의 육근이 바람을 잡아가지고 결국 내가 끌려가야 안 끌려. 사 안 사.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사. 1+1도 잘 사고 나는 1+1은 죽어도 안 사요. 그냥 그만큼 손해거든. 1+1이 이득인 줄 알죠? 그만큼 손해야. 부실하거나 재고거나 거기에서 부족한 걸 채워주거나. 응? 근데 여러분들은 잘 사대. 전 안 사. 1+1. 바로 이게 1+1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근이. 그래가지고 탐진치를 내야 안 내요? 네. 그럼 탐진치를 내서 삼독의 근원은 바로 육근이야. 그럼 육근이 삼독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육근을 뭐라고 그래요? 여섯 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그래. 아유 도둑놈 하면은 아이 스님 저 훔친 게 없는데 아니요 눈, 귀, 코, 몸도 달고 다니면 다 도둑놈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육근에서 나타나면 육적이라 그러고 육적은 육식을 뜻해. 육식은 뭐예요? 그냥 혼자 지가 만들어요? 마음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눈, 귀, 코, 몸 뜻이 본 것을 마음에다 다시 심어. 그래서 이것을 식여작용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본래는 청정하고 고요했는데 눈, 귀, 코, 몸 뜻이 지가 보고 듣고 한 걸 갖다가 마음에다가 심어놔서 육식이라는 놈이 자리를 잡고 본성을 없애. 그러면 요 육식이라는 놈이 본성을 없애는 걸 요걸 중생성이라 그러고 이게 많이 차면 찰수록 번뇌망상은 많아지고 육식의 작용이 적을수록 번뇌망상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성이 적으면 부처되는 길이 빨리 열리고 중생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처되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차 육식 출입재근하여 이러한 육식이 육근을 출입하며 탐착하여 육근을 들락달락하면서 탐착을 해가지고 10,000가지의 경계를 만들고 10,000가지만 만들어요. 또한 자연스러이 악업을 지어 진여의 체를 장애하느니 바로 이거예요. 자연스러이 악업을 지어서 뭐예요? 진여의 체, 본성을 뭐예요? 장애를 한다는 얘기.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 그거야. 그러므로 육적이라 하느니라. 글자로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띠끈띠끈해. 그냥 쫙 하니까 금방 끝나버렸죠? 일체 중생이 유차 삼독과 급이육적으로 혹난심신하니라. 일체 중생은 삼독과 내지는 육적으로 몸과 마음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걱정 근심 있으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재수가 안 좋아서 그래,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래. 왜 그래? 예? 전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혼자 만드는 거예요. 혼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스스로 해야 돼. 해결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하면 되고 또 공부한 스님들이 가르침을 배워서 하면 돼. 하지만 그거는 방법만 배우는 거지 실천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침륜생사하며 윤회 육치하여 수재곤의 함이 위어강하가 인소천원하여 연류불절하고 내능 미만하여 파도 만리하나니라.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자, 생사라고 하는 단어를 나도 중이 되고 한 30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 생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로 생각해? 우리의
태어나고 죽음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거기에 마음을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깨우칠 수가 없어. 그럼 뭐가 생사예요? 망상이나 생각이 생겨나는 걸 생이라 그러고, 자, 망상이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없어지는 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형성되는 걸 마음의 생이요, 마음이 형성되니 없어지는 걸 사라라고 해. 바로 생사에 빠지게 된다는 뭐예요?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좋아졌다 싫어졌다, 행복했다 불행해졌다, 이런 마음의 만 가지의 파동을 바로 생사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생사의 바다에 빠졌다. 그럼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니까 탐진치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하늘에는 선, 천, 수라, 인간, 또 뭐예요? 축생, 악귀, 지옥. 여기를 갖다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탐진치가 덜 빠지면 기분이 좋아. 신랑이 당신 역시 멋쟁이야. 그럼 룰루랄라, 난 어디에 있어? 천상에 있어. 근데 저녁 때 보니까 신랑이 안 들어왔어. 저녁 때 안 들어오려고 아침에 좋다 어쩌다 했는가 봐. 그럼 나는 어디에 가 있어? 네?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디가 있어 지금? 뚝 떨어져 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 신랑이 이제 연락이 왔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난리를 쳐? 네가 뭐 그럼 뭐가 돼? 악귀가 돼. 악귀 다툼하는 게. 신랑이 잘못했어. 내가 부득이하네 그렇게 됐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믿어줘. 그럼 어디로 가? 수라가 돼버려. 그럼 수라가 됐다가 저걸 믿어 말어. 내가 쏘가? 속으로는 끙끙끙 앓으면서 한번 참아야지 어쩔게. 그럼 내가 뭐 보따리 싸웠지? 그럼 뭐가 됐어? 인간이 됐어. 왜 이렇게 들락달락 좋았다 나빴다 해? 내가 어리석어서 축생이 돼버려. 마음 하나에 지옥에 갔다가 극락에 갔다가 축생이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돼. 탐진치로 왜 생겨요? 생각이 생하고 멸하고, 그래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좋게 해야지, 내가 이래서 되겠어 참아야지. 생사의 바다야. 그래서 결국 육도를 윤회. 지옥하기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 그러면서 갖가지의 고통과 번뇌를 받음이 마치 큰 강하가, 큰 강이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등이 넘치기도 하고 만리에 이르며 출렁이 있는 것과 같느니라. 뭐야? 작은 생각이 하나가 신랑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자식의 만족을 못 느끼면 이게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점점. 내가 믿어도 돼? 이래도 돼? 저러면 안 되지.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참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점점점 더 출렁이 안 출렁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파도가 돼 안 돼? 그 얘기예요. 파도가 됐든 샘물이 됐든 근원을 없애버리면, 씨앗을 없애버리면 파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육적이 생겨 안 생겨? 탐진치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덜 빌어서 육도윤회를 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독경사경을 듣게 해서 떨어지는 게요? 근데 천상에 나겠다고 여러분들 억수로 절하고 빌고 그러대? 내 마음 한순간 생각으로 해서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러는 거지. 빈다고 그게 돼?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 왜? 절세 빠지게 하고 나면 화기가 땀으로 빠지지. 그럼 개운해지지. 그럼 조금은 올라가. 그걸 하나 뭐라 똑같아? 노래방 가서 잊지는 말아야 하면 어떻게 돼? 땀 쭉 빠지지. 술 한잔 쫙 먹고 샤워 한번 딱 하면 깨어내 안 깨어내? 그거를 해도 올라가. 그러니까 전부 무슨 작용이야? 잊지는 말아야지 하든 전부 마음의 작용. 그럼 가서 뭐 트위스트를 쳐야 돼, 노래를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 끝나. 그렇다고 해서 나 마음 하나 다스리면 되지요 하면 마음 다스리는 법 알아? 그거 배우러 와야 돼. 그거.
내가 마음 다스리면 돼. 잘해봐. 못하니까 맨날 빌고 쓰고 하고 있지. 다스리면 그거 뭐하러야?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불법을 배우기가 언제가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보고 젊어서는 다 뜻대로 되는 줄 알아? 뜻대로 안 되는 줄 알아? 다 뜻대로 되는 줄 알죠. 근데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돼. 오가지로 안 되는 걸 알게 돼. 그런 경험을 하려면 40, 50대 넘어가야 되죠. 적어도. 어려움도 또 겪어봐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연령적으로 보면 중년이 믿음을 갖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했고 깨달음을 얻기 가장 좋은 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가르침을 주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무슨 공부는 공부하다 보면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는 사람도 잘 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지겹게 안 풀리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요? 팔자가 기박해서. 그런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학력이 세도 못 갖고 낮아도 못 갖고 부귀가 세도 못 갖고 낮아도 못 갖고 연령이 많아도 못 갖고 적어도 못 가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샘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올라 능이 넘치기도 하고 말려 이르며 출렁이는 것과 같느니라. 그럼 출렁이는 게 언제 끝나요, 여러분들? 언제 끝날 것 같아? 마음속에 번뇌가 출렁이는 게 언제 끝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도 하나도 안 닦아도 돼요. 왜? 죽으면 자연히 열반을 할 거니까. 뭘 도를 닦아. 그러니까 얻으려고 할 것도 없고 잃으려고 할 것도 없이 맨날 뭐예요? 주어진 대로 생기는 대로 행복함만 만들어서 살면 돼. 없으면 없어서 행복하고 있으면 있어서 행복하고 봄이면 봄이라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이면 가을이라서 좋고 아내한테 파가지를 긁히면 긁혀서 좋고 안 긁히면 안 긁혀서 좋고 싸우면 싸워서 좋고 안 싸우면 안 싸워서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코를 걸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응.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바람과 구름 소리와 같이 뭐예요? 다 내밀어 돌아.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따지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신랑이 뭐라 그러든 자식이 뭐라 그러든 아내가 뭐라 그러든 싸우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오늘 뻐꾸기 소리가 참 이쁘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반의 도야. 수행자가 큰 스님에게 물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거. 멍 때려도 도를 이루는 거고 의식불명해도 도를 이루는 거고 죽어도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도를 깨쳐야죠. 자기만 없애면 돼요. 나만 깨뜨리면 돼. 나를 깨뜨리는 수행이 뭐예요? 바로 절에서 하는 게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을 수행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게 절이에요. 소원 비는 게 절 아니야. 붓다에서 배웠죠. 수메다 보살이 연등불이 나타났을 때 뭐예요? 진흙구덩이 위에 그냥 슬라이딩 태클 해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메다 보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없앤 거죠. 내가 지위가 뭐고 명예가 뭐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엎드릴 군번이야? 라고 했으면 그런 나라고 하는 상이 있었으면 거기 엎드렸겠어요? 안 엎드렸겠어요? 안 엎드렸죠. 우리 불교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나를 뭐요? 없애는 거. 힘들죠. 근데 힘도 없는 거라. 힘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생명은 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절에서 수행하는 게 나를 없애는 수행인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나를 없애는 수행이 뭐예요? 접종례잖아. 나를 낮출 수 있는 최고 낮은 여건으로 낮추는 게 접종례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체투지라 그러잖아요.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 그래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는 거. 그럼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건 복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그랬어. 복. 예복. 굴복복자를 썼어요. 예를 갖추어서 나를 없애는 게 우리 불교의 예경이다. 예경 예를 갖춰서 상대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공경하기 전에 앞서 나를 없애는 거다. 여러분들 집에서 왜 싸워요? 부부가? 나가 없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나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 아내인데. 너는 내 신랑인데. 나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나를 깨뜨리면 된다. 수행자는 도인이 보통 사람과 다른 줄 알았고 특별한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도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있다. 도인은 다르게 생겼어요? 부처님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껍데기는 구분이 안 돼. 어디에서 구분이 돼요? 마음에서 구분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느 용맹을 떨치던 장군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불법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고 불문에 귀의를 하려고 해요.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가지고 불문에 귀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휴, 불문에 귀의하더니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산과 산길은 변하지 않았어. 누가 바뀐 거예요? 네가 나를 보는 마음이 바뀌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수행하는 분 가운데서 한 분이 슈퍼마켓 장사를 했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버스 토큰을 팔고 4시,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장사를 하고 12시, 1시 돼 1시 문을 닫고 신랑이 일찍 돌아가셔서 3남매를 키웠는데 자기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맨날 투정을 부리고 자기처럼 팔자가 기박한 사람도 없다고 투정을 부렸어. 근데 언제 한번 소개를 듣고 절에 왔어. 그때만 해도 제가 아침 예불 빼지 않고 할 때예요. 우리 보살님 그 마음 고치려면 아침 예불을 한번 다녀보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침 예불에도 1시간 강의, 사시기도에도 1시간 강의, 2, 3시 기도에도 1시간 강의, 저녁 예불 할 때 1시간 강의. 그래서 하루에 4분 정근을 했어. 4분 정근에 4번 강의.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여러 번 떠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짚어가지고 하루에 4분 정근 시간인데 그분은 하루 종일 장사를 하니까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오로지 내가 볼 땐 새벽분이 없어서 새벽 예불 때 오세요. 제가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하니까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시 한 40분에 끝나고 거기서 1시간 강의하니까 그것만 당분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 시간이면 내가 가게 문 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불을 참석해요. 아니면 참석이 힘들면 맨날 그렇게 속 끓이고 사세요. 속 끓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안 끓이는 거지. 어떻게 맨날 앉아가지고 뭐 속 안 끓이게 해달라. 팔자가 기박하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아이 스님 생각해 보세요. 12시 1시에 해가지고 문 닫아서 하루에 4시 5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 여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데 무슨 또 새벽 예불을 와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칼같이 앉았던 때예요. 일주일에도 뭐 일주일 내내 잠자는 시간이 서너 시간뿐이 안 잘 때도 많았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이라 일주일에. 그러면 보살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나는 하루 2시간 이상 안 자거든요. 그럼 보살님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야? 보살님은 서너 시간밖에 안 자는데 자기가 무슨 이런 시간이 있냐라고 하는데 나 2시간뿐이 안 자도 끄떡없이 할 거 다 하는데?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땐 보살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사고관으로 사니까 어떻게 행복을 바라고 잘 될 리가 있나. 하루에 4시간 자는 놈, 2시간 자는 놈, 6시간 자는 놈, 8시간 자는 놈 결과가 다 다른 거지. 마음대로 하소 보냈더니 한 일주일 있는데 새벽 예불에 참석했어요. 아니 못한다더니 어째 오셨어요? 이랬더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스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스님은 하는데 난 왜 못해요? 내가 오기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2년을 다녔어요. 한 번 빠졌는가? 2년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옛날에 제가 불교통신대학 운영을 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도 써냈고 지금 포교원 하세요. 대전에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 스님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바뀐 게 있어요. 뭐가요? 아침에 토큰 팔고 장사하는 거나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나 내 체력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바뀐 건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팔자 같은 팔자가 어디 있나라고 맨날 탓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 뜨는 게 행복하고 장사하는 게 행복하고 잠드는 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 하나 바뀌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불교는요. 여러분들 뭐 오래 살가 해달라고 빌어서 오래 사는 거, 병 고쳐달라고 빌어서 병 고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 해서 열반의 깨우침을 얻는 삶이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한 건 바로 그와 나의 마음이요. 순리에 응하면 움직임도 또 움직여도 마음은 고요하다. 자, 여러분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했어. 산은 우리의 육신을 뜻한다고 했어요. 물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라고 했어. 산은 서서 쉬어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하면서 쉬어? 흐르면서 쉬어. 여러분들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쉬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쉬어요? 희로애락을 느끼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도 뭐예요? 쉬어야 돼. 물의 흐름과 같아야 돼. 내 마음이 12번이 바뀌고 1200번이 바뀐다라고 해도 내 본래 마음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 부부싸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 사랑해서 만났잖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은 본래대로 둔 채 싸움을 해도 좋아. 근데 이왕이면 그 근본 마음을 안 잃어버리면 싸워도 이쁘게 싸워요? 막 싸워요? 근본을 잃으면 안 돼.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왜 태어났어? 나도 모르죠? 부처님도 자기도 모르고 태어났어. 근데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부처님은 자기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언제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문유관을 하고 동쪽에 가서 노인, 남쪽에 가서 병든 자, 서쪽에 가서 죽은 자를 봤어요. 어느 누구도 노병사를 벗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뭐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거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뭐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을 놓은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자식과 싸움하고 실갱이하고 하는 게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팔자가 약해서 그래? 부부싸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갈라서 지금 즉시 죽든가. 그럼 아니야. 자식 문제 신경 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식을 죽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 그게 아니면 부딪히는 모든 게 뭐예요? 다 알고 보니까 행복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행복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야 할 행복이야. 죽으면 그런 거 느껴?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싸워? 자식이 없으면 자식 고민해? 행복의 비명이야. 행복의 비명. 자식 없는 사람한테 자식 걱정하지 마. 가서 귓뺨 매기 맞아. 자, 7번째 단 삼독근이라. 삼독의 근원을 단 끊겠다는 이야기야. 약부유인이 단기 근원 즉 증류계식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삼독의 근원을 끊으면 번뇌 모든 흐름은 쉬게 될 것이니라. 삼독을 끊으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육도윤회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삼독을 끊으면 육도윤회 안 해. 육도의 근본은 삼독에 있으니까. 구해탈자도 능전삼독하여 위 삼치정기하며 능전육적하여
위 육바람이라면 자연영이 일체재고 하나니라. 그랬어요. 자, 봐요. 그럼 삼독심을 끊어야 되는데 뭘 끊어?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개정해로 끊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게 끊는 것이요, 개정해를 닦는 게 닦는 것이다라고 했어. 개정해를 달리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섭유력에, 섭선법계, 섭중생계, 삼취정기로 해. 세 가지 올바른 계율로 해가지고 탐진치를 없애. 섭률, 법도를 지키는 게요. 섭선, 선함을 내는 거요. 섭중생, 중생을 위하는 게요. 결국 그 마음으로 탐진치를 끊어. 그걸 달리 개정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게 끊으면 뭐가 남아? 이제 색성량 미촉법이 남아. 그럼 색성량 미촉법은 내가 눈기 고용 몸뜻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눈기 고용 몸뜻이 없으면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 신랑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술공장을 없애? 신랑이 담배를 안 끊는다고 열받쳐가지고 전매청 가서 폭발할게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육경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어떻게 술집을 없애고 어떻게 전매청을 없애? 자식이 어떻게 돼? 만화방을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 한다 그러면 만화방 다 없애? 그런 대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그 대상 바꿔달라고 빌잖아.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새끼 뭐 합격되게 해주고, 뭐 집안 화평하게 해주고. 이건 다 대상물이야. 이건 한 개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지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기, 코, 이, 몸뜻의 6 도적놈을 6 부처님으로 바꾸면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6 도적을, 안이비설신의 도적을 6 부처로 바꾸면 돼. 6 부처로 바꾸면, 자, 육적이 다 없어져서 6 부처가 생겼어. 그럼 그 6 부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육바라밀이야.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를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의 바라밀로. 바라밀은 뭐예요? 전덕이 이르는 거 아니에요. 전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6 도적을 6 바라밀로 해서 부처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전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부처를 만들어요? 눈으로 분별하는 모든 작용을 걸림이 없이 해. 좋다, 나쁘다 이런 걸림 없이. 공도 색도 없는 부처의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연히 전덕으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귀, 듣는 거.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좋았다 싫어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계. 원칙을 지킬 줄 알면 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 코효 몸뜻. 바로 뭐예요? 보시지계 인욕정린 선정반야. 육바라밀. 그래서 눈기 코효 몸뜻을 다스리는 게 육바라밀이요. 그러면은 육바라밀을 다스리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국 전덕에 간가? 가게 돼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이 능히 삼독을 전환해서 삼취정계, 섭열계, 섭중생계, 섭선법계를 잘 지키고 육적을 전환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자연히 일체 모든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놈을 이 글자로만 보면 뭐예요? 헤드가 뱅뱅해지는 기요. 설명 들으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문 들으러 오라는 거요. 이런 건 안 듣고 맨날 뭐 어디가 큰 동상이 있고 어디가 뭐 부처님 신통령 나온다 그거나 찾으러 다니고 요즘 뭐 인도도 많이 가대. 거기서 기운 받아온다. 얼마나 센 기운을 받아올 건지 참. 한 농부가 산속에서 아주 값진 금나안을 찾았는데 가족들은 금나안이라 이제 평생 우리 먹고 살 거 생겼다고 신이나 하는데 금나안을 정작 찾은 사람은 그날부터 병이 들어 있었어. 금나안을 하나 찾았으니까 신이 나서 평생 먹고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은 금나안을 찾는 순간에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어? 나한이 몇 분이에요? 16나안이잖아. 하나를 찾아놓으니까 나머지 15개가 어디 있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선 병이 나버린 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하나가 뭐가 형성되면 만족하고 신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요거는 됐으니까 또 다른 뭐에 도전해서 또 끌탁을 죽여? 우리의 부유하고 가난함은 돈이나 권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초가상간에 살고 하루에 뭐 강냉이죽 감자밥을 먹고 살아도 행복함을 느끼는가 하면 아무리 호화저택에 산다 해도 불행을 느낄 수가 있어. 기회 되면 여러분들 저쪽 티벳이나 인도 이런 쪽에 여행 한번 갔다 와. 절에 가려는 게 아니야. 일반 사람들의 실생활을 봐. 그네들은 비만 막을 수 있는 천장만 있으면 만족해. 흉한 거 가리는 뭐 꺼죽대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해. 먹을 게 보리교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 끼 음식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 세계 행복 이 순위, 느끼는 순위도가 그쪽 사람들이 세계 1위야. 흔히들 얘기하되 불교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기독교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이상하게 또 불교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게 일본이지 그 외에는 다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소욕지족이라 적은 것에도 만족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들 가봐. 캄보디아 아니면 이런 수상가옥 가봐. 앞에서는 뭐를 해? 밥물을 싣고 뒤에 가면 응가하고 손으로 밑 닦고 이래.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물이 그 물인데 하늘이 내려준 아주 좋은 물이라고 기분 좋게 마셔. 얼마나 웃겨. 얼마나 행복을 느껴. 하지만 그네들은 그렇게 행복을 느껴. 여러분들이 상황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형성되는 명예나 권력이나 부의 가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느낄 줄 알면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살 수가 있어. 다음이 요출상계라 3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인데, 자, 거기 시작하는 개성 가볍게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문화 삼동 육적이 광대 무변연을 야교 관심하면 누나 면피 무궁지고 힘이 있구나. 무미타 해가가 여쭈었다. 삼독과 육적은 넓고 크고 무변하여 끝이 없는데 오직 마음만 관한다고 해서 어찌 저 한없는 고통번뇌를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마대사가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모든 고통과 번뇌는 전부 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 마음만 다스리면 돼. 근데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과제야. 그게 부처님의 진리야. 그래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자,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